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로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날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주님 무릎 앞에 앉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니까 참 좋죠. 예. 제가 보스턴에서 그 청년들 교역자로 섬길 때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그때 찬양이 이제 흑인 영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였어요. Were you there? 근데 청년들이 제 마음 같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이 감동받았던 그 거기 너 있었는가는 이 흑인 가스펠 가수 마하리아 잭슨이 한 저 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그 찬양에서 내가 용감하게 내가 솔로를 하마. 근데 우리 청년들이 걱정하면서 허락을 해줬는데 막상 찬양을 하고 제가 솔로를 할 때 무반주로 했거든요. 제가 무반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음을 한 2개쯤 확 낮춰놓은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하던 생각이 났을까? 이상하죠. 네.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있는, 다 찬양 잘하는 사람만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받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같이 플래팅이 돼도 큰 목소리로,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름답게 찬양할까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에베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라니까요.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쭉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걸 지금 가져오시고 있는 그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나서를 통해서 봤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얘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 전혀 안 올 것 같은 순간에 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는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케 하는 존재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에 올바른 메시지가 전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건물을 통해서만 온다, 아니 이렇게 예배할 때만 온다라고 생각하면 고마워요 자매님, 안 되는 겁니다. 저 목사 위험하구만 이런 걱정으로 저를 보시지만 진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마태가 쓴 묵시록이 있어요. 마태의 묵시록은 24장, 25장입니다. 근데 마태의 묵시록의 25장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첫째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 이야기.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인자가 와서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주제가 이렇게 자꾸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만 길입니까? 이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우리는 폭넓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바깥에 구원이 있다고 한 사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마치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 다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날에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합당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때 한 무리를 오른편에 양과 한편을 왼편에 염소로 나누신 다음에 양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축복했어요? 야, 잘했다. 너희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뭐를 상속해라? 나라를 상속해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해라. 그리고 너희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50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럴 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포테 데세, 이게 그 37절 8절 9절에 제일 앞에 나와요. 포테, 언제, 대, 그러나, 세, 당신에게라는 뜻이에요.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 모르겠는데요,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염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둘 다 정반대의 질문이지만 질문의 의도는 똑같아요. 뭐다? 언제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얘들아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넌 그러니까 나라를 상속해라.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런데 그들에게 나온 응답은 뭐예요? 언제요? 언제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면 물어보겠어요? 형제님, 언제요? 언제 제가 주님을 섬겼는데요? 언제 제가 주님을 돌봤는데요? 언제 제가 주님을 찾아봤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는 뜻은 모른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 한 일을, 그 나라를 상속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쳐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모일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이거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리에 모였을 때 나 예수님 이름 부르고 우리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물론 몇 분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의 의식에 예수님이라고 미처 생각지 않았던 그때에 내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라는 뜻이에요. 내 삶이 어떤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가를 예수님께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서 언제 임하는가 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그 순간에 세상에 그분을 위한 방 하나가 없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오는데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놀랍고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면서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교회에 모여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인 되는 건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삶이 지향하는 바가 통째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통치받는다. 하나님께 통치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통치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통치받음으로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 7일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보이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이단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높고 큰 건물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건물들이 지금 그 안에 진정 교회된 사람을 채우지 못하고 텅텅 비고 있는 그 역사를 보고 있는데도 우린 자꾸 건물을 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삼으신 거는 이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예요. 에베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몸을 깨뜨려서 여러분들을 모아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인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우는 이 잠시 있다 없을 건물로 대신하려는 그 이단을 우리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통치받음으로 통치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사실은 9장 말미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요빠에 머뭅니다. 거기 이제 복음이 흥왕하는데 10장에 이 11장에 나오기 전에 사건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 재밌는 사건이 그냥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기 전에 이제 이 죽었던 루디아도 살리고 하는 이런 기적도 있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때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는 12시 점심때였어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점심때 기도를 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들려줄 때 이 컨텍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 다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배고팠다는 얘기는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그가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두는 사이에 베드로는 기도를 하는데 배고플 때 더운 낮 12시고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졸았는지 사실은 여기 이제 깊은 환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확 열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 확 열린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확 열리면 이제 보통 하늘이 열리면 이 사도 요한께서 본 것처럼 확 하늘이 올라가면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저 천군과 천사가 예배하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확 열렸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네 구퉁이를 받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각종 짐승, 4발 달린 짐승들이 있는데 그건 집에 있는 짐승, 산짐승,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게 영어 성경은 reptile, 이 파충류,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배고플 때라 그런지 이런 환상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kill and eat,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 그랬잖아요. 배가 고픈 중에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한 번도,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이게 common food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지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배고프다 기도를 해도 그렇지 이건 시험이 들었나?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배고플 때 기도하면 환상이 이렇게 먹는 게 보이나 봐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근데 음성이 다시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3번이나 이게 들려요. 그래서 혹자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컨펌할 때는 꼭 3번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죠. 그 적용 잘못하는 거죠. 3번 말씀하셨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 말씀하신 건 완전하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뒤로 물러서 완전히 보이셨다 이 뜻이에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탁 깨가지고 여기 영어성이 퍼즐드 됐다.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베드로가 당황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이런 해괴한 꿈을 꿨나? 내가 요즘 신앙이 약해졌나? 아무리 배고파도 그랬지 이런 환상을 봤나?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부르는 사람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베드로를 찾을 때 그때 그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찾으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 그래서 가서 만나니까 우리는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인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그 이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이 더 이탈리아니, 그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불러와서 그들의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주신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는 거죠.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해하세요? 이해를 못하시는 여러분들의 교양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고넬료에게 가서 천사를 보내세요. 고넬료에게 사흘 전에 천사를 보내세요. 내가 지금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너 거기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불러. 그리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배고플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런 얘기를 베드로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여러분 왜 음식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음식 먹는다는 건 그들이 히브리인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데이즘 101이라는 웹사이트 가보세요. 거기 코셔 푸드가 나오는데 코셔 푸드는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부르게 하는 능력이다. 옳고 그름, 더럽고 깨끗함, 하나님께 순종함, 자기 절제를 배우는 상징이다 이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요. 코셔 푸드를 먹는 게 히브리 사람이 된다는 건 히브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인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하신 증인 곧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 깊은 데서 올라오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잠잠해 있는 베드로의 세계를 허물고 계시는데 그를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그가 꿈에서 깰 그 무렵에 마침 이거를 여러분 뭐하러 코인시던스 이렇게 말할래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래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이 안 믿어지는 얼굴도 보세요. 왜 안 믿어질까? 아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 저 믿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본고사가 폐지됐을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셨다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몇 가지 증거가 뭐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생님 우리 신기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서울대반에 넣어주세요. 얼마나 뻔뻔. 그런데 저를 생면부지 모르는 선생님이 저를 서울대반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죽자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과외하는 친구들하고. 우리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라 월급보다 더 많은 몇 배 내는 그 과외를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잘해야 뭐 반에서 몇 등 하는 그걸 가지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웠나 봐요. 그 7월, 그 해 7월 과외 금지가 되던 그 해 7월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기야 이제 할만하다. 과외가 금지됐다. 내가 너한테 처음 전화하는 거다.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아니 제 간증을 듣고 왜 웃으세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이 가이사랴와 욥바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하시고 그 집안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유대주의의 세계관에 잡혀 있는 베드로의 세계 그 겟토를 허물고 그러하여금 이방인 선거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 상황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통치받기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점검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익숙했던 세상, 내게 아무렇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았던 내 삶의 환경과 정황들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어느 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저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시어머니, 그래 모른 척하고 살지라고 결정한 그 결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때,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그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음식, 이게 이 본능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순종해서 가요. 이 사람도 하룻밤 자고 그리고 갑니다. 이게 한 40-50km 떨어진 길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니까 고넬료가 그냥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이들도 주신다면 어찌 이들이 세례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청하니까 그들과 함께 유하고,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유하고, 그 더러운 사람들이 준비한 그 깨끗하지 않은 코셔 푸드가 아닌 그 음식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고넬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신나는 일을 놓고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그리고 그 6명의 형제들, 너희들 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 그 더러운 음식을 너희들이 먹었다는 말이야.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 채, 내게 익숙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다니까요. 축도를 죽어나옵나이다 하면 어떻고, 있을지어다 하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싸우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역사를 보지 못할 때는 말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말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다는 걸 어떤 거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못했네요 라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는 말이 뭐죠? 잘못한 걸 안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받는 우리가 잘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I am sorry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못 봤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잘못했다, 미안했다, 잘 못하는 그룹들이 어느 그룹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법조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나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움을 나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나? 어떻게 잘못됐나? 그랬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어요. 같이 확인했어요. 그들이 즉시 하는 말이 돌이킨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실수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전능하지 않잖아요. 의사들이 환자한테 실수해요. 소위 의료 과실이 일어날 때 이런 책이 있어요. Sorry Works라는 책이 있는데 의사들이 제일 처음 와서 I a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인정하면 의료 분쟁이 확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거 우리 실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상황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든 자기를 익스큐즈 하려고 그 사실을 덮고 설명하려고 할 때 그 한마디 없기 때문에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고소로 가고 갈등으로 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놓고 형제 가운데 지낼 때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안해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될 일 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제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혹은 누군가를 미안하는 거 용서하는 걸 받아주는 거 안 하고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가 익숙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질문하도록 하시는 그 일에 용감하게 그 계토를 순종하고 나와서 그 앞에 새로운 현실 앞에 섰습니다. 그 새로운 현실 앞에 서고 순종하는 통치함을 받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통치한 거예요. 우리 통치한다는 말을 세상적인 파워 다이내믹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통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 제 형제들이 있어요. 사실 음식도 말하자면 이 음식이 식구하고 관련된 일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이 밥 한번 먹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즈벡에 가면 꼭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요즘 우즈벡 법이 까다로워져서 잠시 여행으로 간 사람 반드시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그분은 반드시 하루 저를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 데리고 가서 꼭 자기가 만든 기름밥을 먹여야 돼요. 밤 새벽 1시든 2시든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집에 간 게 돼요. 왜? 식구니까. 음식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음식 드셨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즈벡에 그런 비슷한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 수의하는 형제들. 우리 병원에 수의하는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 목사예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 사람이 우즈벡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극히 미미한 존재인데 저는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는 우즈벡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알았던 김우수 씨 아시죠? 그건 70만 원 받은 사람이에요.
70만 원 받은 그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한 달에 몇만 원씩, 10몇만 원씩 보냈잖아요. 그가 살았던 1.5평짜리 쪽방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보내준 그 감사의 편지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마 이번에 이 말씀 나눴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 이대로 사는 게 옳으냐? 너 지금 이거 괜찮으냐? 물어보실 때 응답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는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내게 하라고 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거로 사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나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심으로 그는 세상을 발 아래 두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영광으로 임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모드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 통치를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 통치를 하는 사람도 몰랐다니까요. 언제요? 그들은 몰랐어요. 25장에 보니까 통치를 한 사람도 통치를 하지 않은 사람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통치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는데 우리 왕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노릇 해야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순종을 들어 통치하신단 말이죠. 때로 우리가 그 통치를 이게 통치인가 싶은 그때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해서 다녀왔는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는 새 세계를 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익숙했던 삶의 환경과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용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 세상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통치당함으로, 통치받음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 여러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통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받으러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광인 겁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결정은 예외가 없으십니다. 누구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셨기에 우리는 그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통치받음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 나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새로운 깨달음과 내 삶의 실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자시는 그곳까지 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통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자격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생각들 주님 깨뜨려 주시고 철폐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주님께서 흔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새 길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적절한 그 타이밍에 바로 right person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과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그 놀랍고 존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익숙했던 것, 이게 내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주님 폭로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식으로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식으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통치될 때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